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호기중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혹이 있을 줄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왜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때로 세상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다. 하나님이 누구기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이게 66권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펼쳐서 읽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온 우주도 지구도 바다도 아름다운 식물도 들에 뛰어노는 들짐승들도 곤충도 인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자,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다면 그것은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다. 큰 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온 우주까지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아마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지요. 만일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옛사람들이야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 믿지 못했죠. 피타고라스 같은 분
고대분이지만 그분이 워낙 천재적인 분이었던지 아무래도 지구가 둥근 것 같다 그럴 때 그의 수학 능력을 인정했지만 지구가 둥근 것 같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구본 가지고 노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좀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나중에 천문학자 가운데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저서를 발표했다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도무지 잘못된 이론이라고 판단이 돼서 종교 재판까지 받고 지동설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미쳤거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지구가 둥글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 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돌보며 사랑하는 것과 당신의 아들, 딸 삼아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과 돌봄의 질적 수준이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선하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아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 고아들을 섬겨주고 피로도 채워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 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주장을 하셨어요.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이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시절에 하루 벌어 먹고 살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저 들에 핀 들풀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 삼은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주의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하며 살아낸 사람들이 이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들이 정말 없지만 엄마 가운데도 모진 이가 있어서 젖먹이를 버리고 잊어버리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보장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돌봄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은 그 신앙인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남들보다 배운 것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비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간이 정말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실존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씨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대단한 지성이시죠. 이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령 씨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가운데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는 무신론자 편에 서서 이 교회 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쟁을 할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딸이 갑상선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위로하고 도울 방도를 찾고 있다가 그만 딸의 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수많은 책을 쓰고 인본주의자로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그런 수많은 글들을 쏟아낸 장본인이 정작 자신의 딸, 실존적으로 눈이 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인간 아버지의 그 한계를 느끼면서 그는 그동안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7개월 만에 딸의 그 망막박리 증세라고 하는 것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원한 대로 2007년도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의 글에 보면 세례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수?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수?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이, 당신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수? 안티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이웃집 강아지처럼 부르면서 경멸조로 묻고, 무신론적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면서 어찌하여 예수 믿었수라고 묻고, 가까운 친구 중에는 자네 예수쟁이 됐다며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글을 써왔지만 누구도 자신에게 글쟁이라고 욕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았대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금방 성자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나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전갈 같은 슬픈 운명 말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싸움꾼인 척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훈수를 하고 조금만 역성을 들어주면 금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게 살았지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요. 슬픔도 극복하고 역경도 극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 강합니까?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면 약하여지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까? 지뢰와밭처럼 사건과 사고가 터져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 경험,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서도 자신은 마치 강해서,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힘이 있어서, 너무나 지혜로워서 세상을 홀로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허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들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도 참 많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는데 오히려 그 노예로 팔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신을 미워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 형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부터 기생으로 살았지만 왕조의 위대한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그 족보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칼로 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시여,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큰 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험한 세상, 100년 사는 것도 힘들다라고 그런 노랫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면 이 세상은 노래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하기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정도로 성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비지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니까 상속받을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고, 정말 나라가 없다면 그 서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치안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늦은 밤에도 별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거닐 수도 있고, 또 곳곳에 아름다운 것을 이 국가라고 하는 그 울타리 가운데서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내 소유처럼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에서 그 주권을 가지고 정말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 소유처럼 그렇게 누리지는 못하지요. 사실 이 세상에 보면 때로 수십억 혹은 수백억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서 사는 이가 있고, 지하 단칸 세 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둘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부자가 느끼는 나라와 대한민국과 아주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대한민국은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다른 나라들에게 비교하면 상황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누리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는 모두가 다 똑같이 나라를 소유하고 삽니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도 결국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유의 능력이 훨씬 더 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온 국민이 그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나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체가 발달하고 이런저런 주의 사상이 발달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정말 소유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영광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빛나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가운데 신적인 생명,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지루한 그런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내가 100년밖에 못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내가 500년만 살고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무지하게 돈이 많고 권력도 많고 인기도 많고 존경도 받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죽는다고 합시다. 더 누리고 싶은데 죽는다면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나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갖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무엇할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스스로 장난삼아 생각해 본 계획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 저 별 탐험 좀 해볼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을 찾아서 수많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스스로 웃자고 한 소리였고, 그러나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결코 허무맹랑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인간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라면 사람이 죽었을 때 전부 다 그냥 천국에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혹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처럼 수백만을 죽인 자가,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 자가, 남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자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거들먹거린다? 여러분은 용납이 됩니까? 가끔 보면 이 세상에 저게 정말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정말 마귀 같고 짐승 같은 그런 인간들의 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무서운 짓을 저질러서 그 피해자 가족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유치원에 가는 아이를 그 어린 것에게 몹쓸 짓을 하고 죽인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이제는 사형이 없는데 꽤 오랜 세월
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죄값을 치루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역시 천국에서 거들먹거린다.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용납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에 대하여 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히틀러 죽었지요. 자살했지요. 예,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가 재판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 당할 것이고 엄청나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자살했습니다.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지요. 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혹독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흉악한 자들은 다 지옥에 쳐넣어야 되지만, 그러나 큰 죄 없는 사람들, 그저 세상 살다가 보니까 아웅다웅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먹어야 하니까 입어야 하니까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좀 한 것 정도 가지고 지옥 보내지 말고 모두 천국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대부분이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고 덕담들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에 신적인 영광 속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너무 높아요. 예,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니요, 천사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앞에서 음란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슬금슬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내가 그런 소리 했어봤자 아무 소용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그 엄청난 분이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 그랬더니 죄를 감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반려견이나 반려묘, 반려동물 기르시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이, 자, 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개와 고양이를 사랑해서 내 소파에서 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려면 그 고양이의 정결 수준은 고양이 수준, 개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수준에 맞춰요. 개가 나 이만하면 깨끗한데, 그러나 주인은 자꾸 씻어댑니다, 여러분. 개는 저 지저분한 데 가서 진흙탕에 가서 뒹굴고 그걸 자기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주인은 어림도 없어요. 똥 아무 데나 누고 싶지요. 그러나 주인에게는 어림없어요.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주 양치까지 시키더구만요. 그 수준은 누구 수준입니까? 그 주인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법을 세웠어요. 이 법을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법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내가 이것저것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세, 내가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거짓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내가 좀 잘해줘야지 결심하지만 여전히 잘해주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일평생 못된 짓만 하던 사람,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하고 너도 한번 내려와 봐 하고 외칩니다. 조롱을 하지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그랬어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이다. 죄를 인정하는 거죠. 동시에 이분은 의롭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분이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가 왕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어디서 전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내기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 앞에서 나는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이들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법이 작동하여 언젠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의 속에 있었던 모든 완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천사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로운 그런 존재로 다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말입니다, 여러분.